오늘 출애굽기 강의 6번째 신앙의 자존심을 회복하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는 외부적으로는 분명 이전보다 모든 것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가깝게 우리의 지난날, 우리의 어린 시절과 청년 때와만 비교해봐도 지금이 그때보단 훨씬 더 형편이 좋아진 것이 분명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갈수록 갈급함과 빈곤을 해결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의 상실입니다.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쉽게 외부적인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좀 뭐라고 해도 조금 잘못한 게 있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자존감이 낮을수록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쓸모 있는 데가 없어.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도 너무나 쉽게 휘둘립니다. 누가 한마디만 뭐라고 해도 진짜 그런가? 나는 정말 그거밖에 안 되는가? 쉽게 위축되고 자신이 충분히 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데도 나아가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인 자존감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신앙적 자존감을 갖기를 명하고 계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전의 어둠 속에 세상 속에 혼자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자존감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자존감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향하여 기꺼이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 내디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봉사와 사명을 향하여서도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적인 자존감을 제대로 갖지 못하면 세상의 비방과 박해에 너무 쉽게 위축돼 버리고 맙니다. 좌절해 버리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나의 현실, 나의 상황, 그리고 나의 옛사람에 쉽게 묶이고 영향을 받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80세가 된 모세, 오랜 세월 신앙의 자존감을 상실한 채로 살았던 한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보면서 우리 안에 위축되어 있는 신앙의 자존감이 있다라면 이 시간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떨기나무 불꽃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를 부르셔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대답이 모세의 입에서 나왔어요. 오늘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동안의 모세의 모습으로 보자면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드디어 이제 저를 알아보시는군요. 하나님 드디어 저를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보내주시는군요 하고 당장 뛰쳐나갈 것만 같은데 모세의 입에서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제가 뭐라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두 번째로 하는 말이 13절에 하나님, 내가 가면 사람들이 너를 보낸 분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때는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로 4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 제 말 안 들을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해도 신용 안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면서 그의 손에 있는 그 지팡이로 뱀이 되는 기적을 보이시고 그의 손에서 나병이 발했다가 또 치유되는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번째로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함께 있어 네가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심지어 다섯 번째로 4장 13절에 보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노를 바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통 3-4번이잖아요. 3번 정도 했으면 네 번째는 모른 척하고 못 이기는 척하고 가야죠. 5번째까지 마지막에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제가 그럴 사람이 됩니까? 이렇게 계속 뒤로 물러나기만 하는 모세를 보시면서 노를 바라시면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너 형하고 같이 보내줄 테니까 같이 가라고 그를 떠밀어서 보내셨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주여 내가 누구이기에 할 때는 겸손인 줄 알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사양할 때까지도 모세가 이렇게까지 낮아졌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다섯 번째 뒤로 물러나기만 하는 모세를 보면서 우리는 이게 아니구나. 모세의 자존감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였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해 보겠다고 나섰던 40살의 모세는 온데간데 없었고 자존감을 상실한 채 위축되고 이제는 주저앉아 버린 모세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가 자존감을 상실한 이유를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들이 우리에게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자존감을 잃어버린 첫 번째 이유는 과거 실패에 대한 기억 때문입니다. 모세에게는 40년 전 실패에 대한 상처난 기억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결심하고 떨쳐 일어나면 백성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따르고 심지어 하나님도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결국 자기 인생만 바닥으로 추락하고 광야로 내쫓겨버린 도망자의 삶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 깊은 쓴 뿌리를 남깁니다. 쓴 뿌리가 우리 마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그와 비슷한 또 다른 일을 시작하지 못하게 해요. 자꾸 부정적으로 보게 합니다. 자꾸 주저앉게 하죠. 한번 그러고 나면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강한 자아를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 그가 자존감을 상실해버린 이유는 그의 나이입니다. 40년 전에는 의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80이에요. 이제 뭔가 시작한다? 80이라는 그 나이의 한계가 그를 묶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만큼 나이에 민감한 민족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나가보니까요. 밖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동양권을 벗어나면 나이에 상관없이 대화만 가능하면 서로 친구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도 서로 싸우면서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묻습니다. 너 몇 학년이야? 위아래를 딱 정해놓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안에는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자기 또래들보다 조금만 늦어지거나 뒤처지는 것을 되게 힘들어해요. 자기하고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보다 무엇이든 내가 조금 못하다, 뒤처졌다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우리 청년들로 보면 동기들 다 제때에 맞춰서 다 진학하고 대학 가는데 혼자 재수하고 1년 뒤처지면 내 인생에 문제가 있고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삼수를 한다? 벌써 내 인생이 정상 궤도에서 벗어난 이류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10년, 20년 흐르면 어떻게 느낍니까? 그때 1, 2년 재수 삼수하면서 그렇게 보낸 시간 아무것도 아니죠. 오히려 내가 왜 그때 더 한 번 시도해 볼 용기를 갖지 못했을까? 왜 할 수 있을 때 그때 최선을 다해서 한 번 더 부딪혀 보지 못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으면 남았지 그때 잠깐 늦고 빠르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청년의 때 그 순간만 그럴까요? 대부분의 우리의 순간이 그렇습니다. 40이 되면 어이구 다른 사람들 다 앞서가고 나는 한참 늦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60, 70이 되면요. 그때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나이가 더 들면요. 내가 그때 건강했을 때 무엇이든 했었어야 돼요. 세상은 우리의 나이를 들먹으면서 자꾸 우리를 위축시키기만 합니다. 자꾸 묶어놓기만 해요. 많은 성도들 우리의 생각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아이고 젊었을 때나 쓰임 받는 거지 하면서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서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한 하나님 앞에서는 아직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유통기한은 이 땅에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에 쓰임받고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얼마가 되든 어느 때이건 주변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나에게 꿈을 주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자존감을 잃어버린 이유를 우리는 그의 현재의 형편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살아가고 있는 형편. 모세는 그의 나이 40일 때 그때까지 왕궁에서 모든 화려한 것들을 누리던 그가 40일 때 실패하여 이곳 미디안 광야로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내쫓겨서 도망자로 불황자로 어떻게 삶을 시작했어요? 장인 이드로의 집에 더불어 처가살이를 하면서 그의 양을 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때 참 초라하고 볼품없는 도망자였어요. 그래도 처음이니까 이제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곳 미디안 광야에서도 4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던 광야에서 40년이나 지난 그때에도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그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셨어요. 즉 40년 전에도 처가살이의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4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도 변한 거 없이 여전히 처가살이의 장인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시작은 어쩔 수 없이 초라했다 하더라도 40년이나 지금에는 달랐어야죠. 나름 성취한 것도 있고 재산도 늘고 그래서 애굽 왕궁에는 다시 못 돌아가더라도 미디안 광야 사람들 안에서는 그래도 한번 떵떵거리고 목소리를 낼 만한 위치가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40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아무 변화 없이 초라하고 여전히 볼품없는 모습으로 자신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이런 현실적인 모습이 그를 위축시킨 것입니다. 그 스스로 보기에도 볼품없게 여겨지고 심지어 그 자신의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심에도 언뜻 그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실패에 쓰디쓴 기억, 그리고 이제는 80이나 되어버린 그의 나이,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지났음에도 여전히 자기 보기에 아무런 변화나 나아진 것이 없는 현재 상황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저 같은 것이 뭐라고요? 제가 누구라고 하나님 그런 일을 제가 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세의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거 옛날에 안 해본 줄 아십니까? 해봤어요.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거 하면 사람들이 옆에서 좀 나를 알아보고 도와줄 줄 알았는데 다 한 소리 하고 이래저래 말만 하지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때 괜히 그거 했었어요. 하나님, 그런 것은 젊은 사람한테나 시키십시오. 뭐든지 젊었을 때나 하는 것이지 제가 지금 나이가 얼만데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제2 형편 하나도 건사하지 못하고 제3 하나도 제대로 움직여가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여기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러저러한 이유들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뒤로 물러나고 위축되고 나서지 못한 이런 모습. 그러면 이렇게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모세와 같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 자존감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위축된 모세에게 오늘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세가 하는 말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 사이에 서로 초점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모세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존감을 상실한 모세에게 아니야, 모세야, 너도 알고 보면 괜찮아. 너에게도 이러이러한 좋은 장점들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세는 자기 자신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두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 자기 자신을 주목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에 관하여 서로 초점이 다르죠. 바라보고 있는 것이 다릅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적 자존감의 회복을 위한 중대한 키가 있고 여기에 전환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결국 실패할 거예요. 하나님, 이런 제가 나서면 결국 저 때문에 저의 이런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그르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때문이 아니야. 너 때문이 아니야.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이 일을 이루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존감은 여러분, 내가 개선되고 나의 형편이 좋아지고 내가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또는 내가 나이가 더 젊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계신 그분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생기는 것이에요. 모세는 자신이 볼품이 없다라고 여전히 스스로 보기에도 세상이 보기에도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애굽에 보내시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의 지팡이와 손을 들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게 하십니다. 출애굽 11장 3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가 쓰임 받았을 때 그 위세 등등했던 바로의 신하들과 애굽의 백성들의 눈에 모세가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초라한 모세, 도망자였던 모세가
어떻게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위대하게 보였을까요? 모세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모세 뒤에 그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모세의 질문에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자존감은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계신 하나님께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광야의 실패자가 다시 지도자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나이가 많은 자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말이 둔한 자도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래 네가 잘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신앙의 자존감의 회복은 나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부족한 나에서 눈을 들어 함께 계신 하나님께로 나의 시선을 옮길 때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자존감 회복을 위해 필요한 첫 번째가 시선을 나에게서 함께 계신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모세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가면 그들이 묻기를 너를 보낸 분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할 텐데 뭐라고 대답할까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짧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신앙의 양육이나 훈련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이 참 어떤 분이신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에서 이름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름은 그 자체가 그의 신분이고 그의 인격이고 그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규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당시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고 그들이 각각 부분적으로 자신의 영역 안에서 세상 사회에 관여한다라고 믿었던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나 가르침이 없던 시대였어요. 모세 자신도 그런 배경 하에서 지금 그의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심오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이 이름은 묵상하고 또 묵상할수록 한없이 솟는 은혜의 샘 같은 그런 이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 한글 번역은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나 시간과 공간을 포함한 어떤 물리적이거나 영적인 원리에도 의존하지 않고 오직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스스로 있는 분. 영어 번역은 I am, that I 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풀어보면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나로 존재한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 설명할 수 없고 오직 당신이 존재하고자 하는 대로 계시는 분이심을 드러냅니다. 이것의 번역 근거가 됐던 히브리어는 그야말로 묵상하고 연구할수록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굳이 시제를 따지면 현재형으로 인이라 또는 I am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시제로 미완료형 시제입니다. 즉 그 의미가 딱 현재에 국한되어 있는 시제가 아니라 과거와 미래에까지 개방된 시제를 씁니다.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진행될 어떤 시제. 굳이 조금 부자연스럽더라도 우리말로 해석을 해보자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존재해 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존재할 것이다. 그러니 모세가 그 하나님을 대면하였을 때 그 스스로 계신 그분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모세야, 나는 과거 너의 실패의 기록에 매이지 않는다. 모세야,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모세야, 나는 너를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다. 스스로 계신 분. 모세는 이날 이후에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그 길을 나섰습니다. 그가 완벽해졌기 때문에, 그가 어떤 상황의 형편이 더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과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연결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마치 비유해 보자면 모든 전동 기구들이 그 전원의 코드를 꼽아야 전기가 공급되고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멋진 거, 아무리 최신 제품, 아무리 비싼 거 사와도 전기의 코드를 꼽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아무 쓸모 없습니다. 전기의 코드가 꼽히고 에너지가 들어와서 불이 딱 들어와야만 그 의도된 기능이 나타납니다. 제가 텍사스에 유학생으로 있을 때 아르바이트로 이 청소 용역 업체에 들어가서 텍사스 락월의 그 지역에 있는 미국 백인들 그 아주 대형 교회 레이크 포인트라는 교회에서 청소를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대형 교회였기 때문에 예배당이나 로비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또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카페트를 쓰기 때문에 이 카펫 진공 청소기를 해야 되는데 등에 짊어지는 청소기가 있습니다. 등에 딱 짊어지고 이 전원선이 굉장히 길어요. 한 15m, 20m 이상. 그러니 딱 한 번 꼽으면 그 주변을 굉장히 넓게 한꺼번에 다 진공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청소기를 딱 짊어지고 벽에 코드를 딱 꼽으면 이 왼쪽 손잡이가 있습니다. 스위치가 있어요. 딱 보면 빨간불이 딱 들어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전원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파워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거기서 스위치를 딱 누르면 청소기가 웽 하면서 돌아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방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코드를 꼽은 전원 주위에서 청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조금씩 더 멀리 갑니다. 일을 하다 보면 점차 전원에서 멀어지다가 어느 순간 청소기가 딱 작동이 중단되는 때가 옵니다. 왜 그럴까요? 코드 꼽은 선에서 너무 멀리 간 거예요. 너무 멀리 가서 코드가 거기서 딱 꼽히는 순간 청소기가 그냥 꺼져버리고 보면 전원이 나갔습니다. 전기가 나가면 그때 이후로는 아무리 문질러도 청소가 하나도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되는, 아예 안 돼요. 차라리 전기가 나가면 빗자루가 훨 편합니다. 귀찮더라도 다시 시작하려면 돌아가서 코드를 다시 꼽아야만 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나에게 집중하고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때로는 나도 모르게 그 은혜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로 연결된 그 전원 코드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은혜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지치고 어쩔 수 없이 마음이 낙심이 되고 어쩔 수 없이 쉽게 시험에 들어 넘어지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나만 쳐다보고 계속 나에게 집중하면 거기에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회복되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해요.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영적 전원 스위치에 빨간불이 딱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청소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당시 그 교회를 청소하는 시간이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였습니다. 교회이다 보니까 주일을 앞두고 토요일 저녁에 전체 모든 청소, 교회의 모든 부분을 대청소를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토요일에 스케줄이 이랬습니다. 토요일 제가 섬기는 교회 가서 새벽 기도회를 하고 끝나고 나면 주보를 만들고 교회에 정리할 걸 좀 하고 간단히 점심을 먹고 준비해 온 그 청소 용역업체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청소할 교회를 한 20-30분 운전해서 가서 2시부터 같이 일을 했어요. 그때 한 10여 명 정도의 그 멕시코에서 온 이민자들, 남미에서 온 이민자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토요일 날 4시부터 6시 사이에 매주 토요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토요 찬양 집회가 있으니까 그 시간대에는 청소하는 직원들이 교인들이 보이는 곳에 있으면 안 돼요. 교회 로비에 보면 로비가 넓기 때문에 여기저기 앉아 쉴 수 있는 의자나 편안한 소파도 아주 많습니다.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시원한 북카페도 아주 있어요. 멋있게.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눈치껏 로비 한쪽 구석에 이렇게 앉아서 쉬고 있었는데 그때 그 교회 부목사님 중에 한 명이 와서 하는 말이 청소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보이는 곳에 있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면 건물 밖에 어디 사람들의 눈에 안 띄는 곳 또는 주차장 차 안에 있어야 되는데 텍사스는 엄청 덥거든요. 어디 그늘에 있다가 더우면 차 안에 들어가면 결국 더워서 에어컨을 또 켜고 시동을 켜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이 있고 2주, 3주 제 안에서 계속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이게 뭔가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교회에서 이런 대접을 받는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래서 내가 꿈을 가지고 유학을 와서 설교자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당신 같은 사람은 교인들 눈에 띄지 않게 나가라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동안에 형편은 조금 어려워도 그래도 유학까지 와서 좋은 목사가 되겠다라고 노력하고 있다는 그 내 마지막 그 자존감마저 그냥 땅에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괜히 찬양 집회를 위해서 교회를 오가는 성도들, 그 교회 성도들과 마주치면 왠지 그 사람도 막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괜히 그 교회를 보면서 교회를 청소를 하면서도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불편합니다. 그렇게 2주, 3주를 보내는 중에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깨닫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강 목사, 네가 섬기는 교회 안에도 이렇게 청소하는 분들이 계실 테고 또 꼭 청소는 아니어도 세상에서 그렇게 굳은 일, 눈치 보는 일을 하면서도 주일이면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와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성도들이 있을 텐데 너는 그 성도들의 마음을, 그분들의 삶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고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네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그 말씀을 듣고 나니 오히려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생각했던 내 자존감, 그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청소 자체가 내가 겪었던 그 일들이 내가 꼭 한 번은 거쳐야만 하는 훈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내가 이곳 청소하고 있는 이곳 이 시간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셨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굳어있고 위축되어 있던 제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쫙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코드가 다시 꼽히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나니 눈에 보이는 것도 달라졌습니다. 청소하면서 오고 가면서 마주쳤던 그 사람들, 괜히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보았던 그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성도들이었어요. 제가 무시당한다고 기분 나빠서 닦던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였어요. 교회. 그 후로 제가 정말 얼마나 열심히 청소를 했는지 모릅니다. 닦고 또 닦고, 보든 안 보든 구석구석 다 닦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자존감은 이제 이 세상이 나를 알아보고 나를 인정해 줄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보다 내가 더 유능해지거나 내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되어서도 아니에요.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면서 낮은 자존감을 드러내었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문을 열고 그분과 연결되었을 때 그의 인생이 새로워졌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본 사명을 위하여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그 은혜에 다시 연결될 때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불타오르지만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불타올랐던 그 떨기나무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다시 불부터 타오르고 계속 불부터 타오르되 사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 불꽃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